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3장 몇 절이야? 24절 한 말씀을 지금 공독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는 좀 다르죠. 세상의 말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대로행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큰 길과 큰 문으로 들어가야 군자다, 큰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자, 우리가 좁은 문 하면 사실 우리가 집이나 어떤 궁궐이나 이렇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보면 좁은 문은 사실 쪽문을 얘기하는 것이 정문이 아니잖아요. 이 좁은 문은 정문은 크고 높고 넓은데 쪽문은 좁고 작잖아요. 그럼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쪽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누가 쪽문 옆에 작은 문으로 들어가냐 힘들게. 그 시골에 보면 옛날에 단칸방 또는 초가 3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가 3간이라는 얘기가 이제 방 둘에 부엌 하나가 초가 3간인데 이 간이라는 얘기는 사방 6자 1m 80, 1m 80 대략 1m, 2m가 안 돼요. 한 면이 정방향에서 한 면이 2m가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한간인데 사방 6자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한간이에요. 이게 이제 초가 3간인데 이런 집은 원래 쌀이 문이 있어서 울타리에 그냥 그 나뭇가지 꺾어서 하고 아니면 좀 있는 집은 돌담이나 흙담을 좀 쌓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쌀이 문이라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쌀이 문이 있어서 그 쌀이 문으로 드나들죠. 이제 쌀이 문 같은 건 그냥 밀치면 돼. 그냥 울타리 넘어가면 되고 옛날에는 그 울타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문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방에 들어갈 때 문이 좁고 또 높이도 낮고 해서 나같이 키가 큰 사람도 방에 들어갈 때 이마를 찢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 집은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이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그럼 이런 문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작은 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어 성경 KJV에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좁은 문을 뭐라고 표현하면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게이트.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는 문이에요. 직통, 곧장 들어가는 문, 고든 길, 그런 고든 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첩경이라고 얘기하죠. 이 첩경이라는 얘기가 바로 고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로 강도라 하면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곧장 가는 길, 첩경으로 가는 길을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으로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냐 하면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어떤 단어에서 어떤 헬라에서 번역하냐면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려면 힘들다 이런 뜻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첩경 고든 길을 그럼 좁은 길로 말하고 이 좁은 길을 스테노스라는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는 의미, 이 번역된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왜 이것을 좁은 길로 번역했는지, 그 좁은 길이 왜 장애물이 있는 길이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풀어줄 만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 길을 뚫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번역된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한 게 당시에 예수님 2000년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함께하는 그 무리들은 엄청 많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길로 갔잖아요. 바로 이것이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보면 그것이 장애물이요, 걸림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 그 문은 좁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가 문이라고 합시다. 전체가 문인데 여기에 이렇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13절이 뭐야? 마태복음 23장 13절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천국행이거든요. 여기가 천국행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틈을 삐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에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좁은 틈바구니를 뚫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 장애물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뚫고 가는 역할을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을 이게 좁은 길로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지금 이거를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스트레이트 게이트. 문이 이제 게이트인데 스트레이트 게이트예요. 원래 좁은 문이라고 직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네로 게이트. 이게 실제 좁은 문이에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문은 네로 게이트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네로 게이트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항로,
첩경 이런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첩경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첩경이거든요. 무슨 첩경이에요? 천국에 가는 첩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바로 무슨 길이란 얘기예요? 구분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트레이트 직선의 길이면 이 사람들은 구분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2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리와 야단이 나오죠. 27장 1절에 이사야 27장 1절에 리와 야단이 나와요. 바로 리와 야단의 그 틈을 뚫고 가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 헬라에서 말하는 스테노스예요. 그러면 천국을 가는 길은 이런 그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지나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뚫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서 좁은 길 첩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요런 틈을 빠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요 틈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면 이게 구분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꾸불꾸불하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구분길이 될 수 있어요. 구분길이. 그러니까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이 뭐야? 첩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을 다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지금 좁은 문을 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장애물은 당시에 뭐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해서 천국을 가는 그런 길에 있어서, 그런 2000년 전에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지와 그런 방해 공작을 뚫고 나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없죠. 오늘날은 서기관이 없죠. 바리새인은 있을수록 서기관은 없죠. 서기관도 있다고 해야 되겠네. 뭐 성경 번역가들 오늘날도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기관은 오늘날 있다고 봐야 되겠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단적인 한 면만을 놓고 본다면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뭐랄까 좀 무식한 말로 하면 뭐 북식을 한다고 그럴까, 북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아주 많았죠. 대부분이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그럼 넓은 문이 됐을까요? 오늘 넓은 문이 됐겠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 가는 그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좁아졌습니다. 얼만큼 좁아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같이 좁아졌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가 어땠죠? 하나님이 이 말씀 아주 여러분들에게 많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거기서 귀에 딱 젖을 정도일 텐데, 에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 멸망 때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기로 결정하고 바벨론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붙이게 되는데, 심판자로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예언하고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그 에레미야는 물론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목도하게 하셨는데, 당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야, 너 있잖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빨리 한번 왕래해봐.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진노를 내가 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 때 내 자손이, 내 씨가 너와 같이 내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 내 씨가 내 위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인해서 길이 참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나마 단 한 명이 없어.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 의인 한 명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어느 시대로 접어듭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참에 다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시고, 그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70년이 그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닫게 하시고, 70년이 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70년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 임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임시적인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회복이면 오늘날까지 그 유대인과 히브리가 멸망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멸망했잖아요. 물론 1948년인가요? 그때 유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됐다고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견지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한 바 같이, 즉 이제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하는 면을 이제 보아야죠. 그래서 조금 옆으로 새는 그 말 같지만은, 어쨌든 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회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면적인 이스라엘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들어갈 자들이고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그럼 오늘날 좁은 문이 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지금 들어간 이 그림, 다른 그림이 그랬는데,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네들 그 앞에 서가지고 가로막아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로 길을 막으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았습니까?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다가 바로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했는데, 이사야 27장을 인용했는데, 다시 또 이사야 28장 29장에 이렇게 가면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좁은 문이 된다고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좁은 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윗의 뿌리를 찾아서 그 인도한 말씀이 풀려지는 자에게만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 그 천국문을 닫은 자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제거돼요. 거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윗의 뿌리가 익으면 7인이 자동적으로 풀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 7인을 떼주잖아요. 그래야만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천국문을 막고 서 있는 이 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도 그 문이 천국 들어가는 문인지 막혀진 문인지를 살펴보는 자가 심히 더 적다, 그런 얘기예요. 심히 적어요. 내가 홍길동 목사님의 그 심무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데, 홍길동 목사라는 그분의 입에서 천국문이 열리는 말씀을 주는지 천국문을 닫는 말씀을 주는지를 우리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천국문이 열려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닫힌 문인지 열린 문인지 좁은 문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은 천국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문은 넓은 문이지 좁은 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그 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문이지 예수의 스트레이트 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고집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오늘날 문제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 중에서 그 배필이 생겨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모든 것은 다 너희가 임의를 먹고 그 맛을 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더불어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내쫓겼잖아요. 이때부터 천국은, 에덴 동산은 좁은 문이 됐어요. 이미 창세 때부터 좁은 문이 됐다고요. 자, 그래서 창세 때부터 좁은 문이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 하면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봅시다. 그림을 다시 그리고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여기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장애물이잖아요. 여기가 장애물이죠. 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여기가 장애물로 되어 있죠. 자, 이들이 지금 천국문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이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들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도 이 천국은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룹들과 화영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천국문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이걸 뚫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테이트니까, 직통문이니까, 직역하면 직통문이죠. 직통문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갔어.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다다랐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천국 문 앞에 다다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뚫고 간 사람은 천국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럴지라도 지금 다시 천국은 뭐가 있어요? 그로 뚫고 하얀 검으로 지금 둘러쳐 지금 지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곳이죠, 천국은.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래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고, 다른 말씀에서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이래서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검 2자루 샀다. 그러니까 됐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이 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곧 뭐예요? 성령의 검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지금 성령의 검이라고 지금 말씀에 증거한 바 같이 이 성령이 바로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가실 때, 즉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이게 지금 땅이잖아요. 땅.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중권세 잡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을 물질 수 있는 검을 줬어요. 이 검을 가지고 하면, 즉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주면 그냥 세상에서 땅에서 사는 화평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화평을, 이 땅에서 화평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너에게 검을 줘서 이렇게 뚫고 가게 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야 검은 검으로 다니냐. 여기도 검이고 여기도 검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뭐 맨집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검이에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검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검이냐 하는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준 것은 가짜 검이에요. 가짜. 진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에서 유럽에 옛날에 그 기사들이 싸울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활과 창과 검으로 싸울 때 보면 막 싸우다가 칼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죽은 거잖아, 진 거잖아. 오로지 단 하나 무기를 가지게 검인데 검이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는 패한 거지, 죽은 거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에서도. 그래서 그 찬송에도 있죠. 우리가 싸울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된 창과 그런 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말씀이라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시고 주신 그 성령의 검으로서만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직선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갈 수가 있는데 천국문 앞에 다다라서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불과 화염검이 있거든. 이 화염검이 바로 불검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불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문 앞에 다다라서 뭘 가지고 천국문 앞에 다다랐어요? 화염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천국문화 에덴 동산 앞에 다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앞에 다다랐을 때 내가 가지고 간 검과 에덴 동산 앞에 지키는 그 그룹과 그 화염검을 대잡아서 똑같으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청이라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심청이하고 이두령이 그 남원골에서 같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 이두령이 그 한양으로 오잖아요. 그 한양으로 와가지고 과거 그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로 내려가잖아요. 남원에 다시. 근데 그 춘향이가 이두령이 온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반지로 알죠, 반지. 춘향이는 안 봤나? 나만 봤나? 춘향이가 나만 알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이네. 그 반지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 반지로 확인하는데 이 반지나 이런 것으로 그 옛날에 확인하던 방법을 여러분들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떡 중에서 무슨 떡이 있어요? 그 납작하게 해가지고 하얀 거, 파란 거 뭐 해가지고 해서 만드는 떡 뭐 있어요? 이게 납작하게 한 거. 그 이름 뭐예요? 절편이요? 절편 있잖아요, 절편. 이 절편이에요. 그게 일종의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똑같으면은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언약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뭐로 알아요? 반지로 알잖아요. 응? 이두령과 춘향이가.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내가 받아가진 검이 천국 앞에 닫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표 검이면 이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와 진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반지가 나오죠. 이 반지가 바로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그 반지로 인장반지로 찍은 그 어인이죠, 일종의. 그 어인, 인장반지로 찍은 어인은 그런 그 어떤 문서는 어떤 경우에든지 뭐를 못해? 고치질 못해. 변개하질 못해. 그것이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표 예수 그리스도표 말씀이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 검이 내게 있어서 그 검을 이용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쳤을 때 오는 평강과 평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그것을 믿고 간 것이 확실히 증거될 때 오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의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기. 이것도 이제 풀면 이제 다른 그 많은 말씀들이 증거돼야 나보다 앞선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오늘은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모든 말씀들이 다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천국의 문이 된 첩경이 되신 예수의 말씀으로만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검을 줘서 내가 그 다음에 얻은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얻은 거잖아요. 내가 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함이라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검을 주면 그것으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검을 써서 그 나온 결과로서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제 이 장애물이 뭔가, 왜 좁은 길을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왜 장애물이 있는 그런 문으로 표현했는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장애물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장애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득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그 직통으로 천국문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면, 오늘날은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으니까 쉬우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창세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성에서 쫓겨난 후부터 이 길은 완전히 화영검과 두루두루 화영검과 골프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좁은 길이다. 이 자들이 없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었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간과 내지는 묵과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지금은 2000년 전보다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했고, 따라서 물질 문명이 그때보다 상당히 지금 월등히 지금 높아졌잖아요. 이같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높으면 무엇도 발전합니까? 학문도 발전합니다. 학문도 같이 발전해요. 그럼 학문도 같이 발전하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잠언 말씀을 보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창세기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도 따라서 많이 발전해서 그 지식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엄청 많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지식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그 유사한 지식도, 성경의 지식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할 때는 해방신학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해방신학.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한 말씀인데, 똑같은 한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한 아버지의 한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아비도 하나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씀드리면 아비도 하나고, 아들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성경, 모든 게 다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모두가 다 하나지만 실제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하나뿐이냐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말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여기서 한번 또 봐요. 지금 천국문 앞에 가리고 있는 자들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있다면 오늘날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있어요. 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류가 더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그 문화가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물질론이 발달하면 이것도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연과학과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천국 가기는 그만큼 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들이 도미노같이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는지를 이런 데서 찾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과 물질문명과 문학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돌아서 지금 우리까지 돌아오고 있습니까? 유럽에서 미주 대륙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로 다시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문명과 그 생활이 좋아지고 이런 생활이 먼저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은 이미 다 지금 그리스도가 무너졌잖아요. 미국만 해도 영권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미국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형무소가잖아요. 처벌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문이 좁아졌어요? 더 넓어졌어요?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5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냐, 이런 걸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참 답답스러워요. 오늘도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지금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으로 하면 그 굴지의 교회가 오늘도 매스컴에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회의를 느끼냐면 그 잘못되어지는 그 교회들이 지금 말하는 좁은 문에서 보면 바로 천국길을 막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헌금을 하고 자기 먹을 거, 입고 쓸 거 아껴가지고 헌금해서 무한한 아름다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어졌는데, 그 교회 전임 목사가 말한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영적인 교회는 안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는.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오늘날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을 좁게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고요? 왜 천국이 좁은 문이 됐느냐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천국문이 좁아진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고사성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사성으로 얘기하면, 뭐 물론 고사성 우리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말이 한 90% 정도지만은, 이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고사성으로 얘기하면 호가호이란 말이에요. 호가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담에 호랑이 없는 고래, 뭐 토끼가 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호가호이는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호랑이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이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 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물고 늘어져요. 이게 다 사람의 예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천국문을 막아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 속은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자들인데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자를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를 우상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우상들이 바로 무엇이 됐냐면 천국문을 닫은 장애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천국을 주장하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세상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눈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문을 닫고 있는,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그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1년, 아니 10년이 아니라 한 번에 수억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들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라고 그것을 눈을 떠서 알게 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 눈을 밝혀 보게 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오늘날 비단 내가 오늘날 하지만 이 오늘날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래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부터 오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사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때부터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똑같잖아요. 오늘날 이와 같이 지금 천국문을 가로막고 닫고 있는 이 자들이 지금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국은 자기 것이라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우리만이 정통이고 다른 사람들은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5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좁아진 문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에게도 한 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할 때 목사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다양한 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알아야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타당해요. 너무나도 맞고 옳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목회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상대해서 그 사람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상통해야만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묶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물입니까? 목사는 그러면 매일 세상에 나오는 학문, 오늘 이 학문 나왔으면 오늘
이 학문을 내일 저 학문이 나서면 또 저 학문을 이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물론 목사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나는 안 하지만 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 아냐고요? 자, 그럼 조국문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마치기로 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이전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지식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세상의 사람의 지식으로 나왔잖아요. 가말리엘의 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못 버렸어. 그럼 천국문이 어떻게 됐어요? 막혔죠. 그것을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문이 열렸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 하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한 이것은 뭐냐 하는 그것이 앞을 가로막는 거야.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빛과 마주쳐가지고 대치돼가지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못 봤다, 장렬됐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색에서 비늘을 벗겨내잖아요. 그 비늘을 벗겨냈다는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인용했는 빌립보 편지, 교회 편지하는 얘기를 인용했는데 그 비늘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자기 지식을 다 버렸다는 게 비늘을 벗긴 거란 말이에요. 장애물이 제거된 거잖아요. 근데 왜 목사들이 많은 세상 학문을 자꾸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인용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참 멋지죠? 나도 만약에 박사, 석사 아니면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어떤 학문을 했으면 나 이거 못 버릴 것 같아. 나 같으면 사도 바울같이 담에서 그런 체험이 있을지라도 이거 내가 잘못된 거야. 이거 환상 봤어. 내가 잘못 봤어. 이러고 나 같으면 다 지워버릴 것 같아. 이거 없었던 거야. 이렇게 지워버렸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솔직한 생각에 내 생각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 에이 그래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환상 봤을 거야. 내가 귀신에 홀렸던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못했어요. 진짜로 못해 난.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인생으로는 사람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내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내가 빨딱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같으면 내가 그럴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난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높은 지위 없고 그저 부족한 천박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자체가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격상으로는. 왜? 그것들이 있었으면 나한테 큰 장애물이 됐을 테니까.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됐었을 거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것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좁아졌는지를 따져보면 결국 다 사람으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한 것 중에서 사람으로 인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의 사람은 누구냐면 나 자신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나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좁을 수뿐이 없게 하는 그 원인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결국 밖의 것이 나를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고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두루 들어오는 화염금을 얘기했고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자기가 따먹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복음 13장 24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이사야 27장 28구장 그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빌립보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과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길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좁은 길로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무슨 타령을 하냐면 남 타령하고 있어요. 흥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못했어, 그것 때문에 못했어,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이런 탓만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믿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결론으로 말하면 항상 믿음의 결정은 내 안에서 결정해요. 모든 것이.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좁은 문이 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쭉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결론은 곧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좁은 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 좁은 문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고 탄탄대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옳은 직선의 첩경의 길이 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